아까 말씀 우리 김 목사님 하신 대로 정말 태풍도 피해가고 큰 비가 많이 잦아들게 되어서 아직도 이재민도 많고 피해가 많아서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우들 큰 피해가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당시 엘리야가 대결한 주된 대상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이 주적의 하나였어요. 주된 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설교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 이것들이 무엇인가 잠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알 신앙은요, 무려 기원전 14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경 전부터 누천년 동안 가나안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우상 숭배 행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라 신앙도 함께 가는데요. 바알은 고대 가나안의 언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인이란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보시면, 제가 이제 마포에 섬길 때도 유명한 최영 장군 모시는 여자 무당 있다가 교회 옆에 있다가 완전히 전소해가지고 이제 다 나가버리고 완전히 그 후로는 깨끗이 사라졌어요. 근데 몸주라 그러죠. 몸주. 최영 장군이나 임경옥 장군이나 억울하게 죽은 명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덮쳐가지고 이제 내가 그를 주로 남편으로 섬기다. 비슷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의 행태가. 바알은 몸주예요. 주. 그리고 내 남편, 영적인 남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주인, 남편으로서 최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늘의 신, 천신이라고 믿고 날씨와 농사와 구름과 비, 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도 여겼습니다. 보통 그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운우지정 남녀간의 성적인 묘사를 그렇게 동방에서도 얘기하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할 때 그게 하늘만큼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리고 구름이 몰려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농산물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잉태하고 소출하고 다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 여자는 이제 대지모신, 요 역할은 이제 아세라가 하는 것이죠. 여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풍요와 다산, 생명 이런 것들은 이제 성행위, 남녀간의 성관계로 더 촉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 축제에서는 남녀들이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천 동해 옛날에 영고 수많은 고구려나 그런 북방을 비롯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무속과 나중에 불교 팔관에 이런 게 다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요, 항상 종교 예식다 하면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는 뭐냐? 주로 이제 야합하는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뿔뿔이 축제 인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야합을 합니다. 좀 물레방앗간으로도 들어가겠지만, 그보다 이제 들로 산으로 풀밭으로 갈대밭으로 들어가 가지고 야합을 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산을 기원하는 행위다. 농경 문화의 다신교는 대충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고대 수메르와 바빌론 종교에서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 이난나, 여러분이 좀 익숙한 성경의 단어로는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이면서 남녀의 집단 성행위가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은 이제 아프로디테죠. 요게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비너스라 그러죠. 베누스인데 사랑의 여신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노래도 있었죠. 광고했었죠. 이제 여성들 브레이지어 선전할 때 그 비너스라는 것도 비슷해요. 다 이제 사랑의 여신,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 주일 설교 때 아이돌 얘기를 했지만 요즘 텔레비전 틀면 좀 탁월하고 좀 범접할 수 없고 숭배의 대상이 될 만한 미모의 여성들을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신이요. 여신이다. 뭐 우리 여신 가수님들, 뭐 우리 여신 배우님, 뭐 이런 식으로 여신급이다. 뭐 이러면서 걸핏하면 여신이란 말을 남발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는 이방의 혹은 이단의 성문화와 혼합된 영적 사고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사고, 신앙, 숭배 이런 형태가 별로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문화에서도. 여러분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걸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배우자처럼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이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그 목상 이런 걸 찍어가지고 회파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즐기고 이런 성문화 이런 혼합 문화 영적 간음 이런 것도 즐기면서 나 하나님도 믿는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에 올 때 그 조선에 침공하는 1592년 임진왜란 이때도 벌써 카톨릭이 들어가 갖고 종군 신부가 왔었어요. 소서행장이니 뭐 이런 일본 장군이나 병졸도 죽으면 종부 성사를 드리려고 종군 신부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부들은 굉장히 순교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보령에 있는 뭐 갈매모 성지라든지 미리네 성지라든지 천주교 성지 보면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 교인들과 같이 순교를 해요. 어떤 땐 자수해요. 너무 우리 조선 교인들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면 나도 죽으리라고 자수해요. 주님을 전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죠. 근데 그 예수의 신부들은 여러분 예전에 2년 전인가요? 그 우리 지부장 부서장 수련회 가서 그 귀한 시간에 침묵이란 영화를 우리가 봤죠. 거기 보면 막 여러 가지 일본 교인들, 천주교인들의 갈등 상황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예수교 신부들이 일본에서 전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로 인도니 뭐 중국이니 초기엔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적당히 섞여서 하는 거예요. 중옷도 입었다가 유교 선비 사대부 옷도 입었다가 도교 뭐 도사 노릇도 했다 이러면서 적당히 같이 믿자. 중국에서 너희가 말하는 상제 옥황상제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 와서 메이지 유신 때 완전히 우리 집안은 사실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에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이걸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살든지 택하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참신이시면 하나님 믿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믿으라. 머뭇거리지 말라 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인데 일본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교회나 성당 가서 예배 드리듯이 결혼하고, 평소엔 집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신사 같은 거 모시고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신사나 아니면은 절에 갔다 오고 불공도 드리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래 아세라 가나안의 여신은 바다의 여신인데 후대로 오면서 하늘의 여신 아스타르테와 동일시되면서 하늘의 여신, 바알이 하늘의 남신이니까 하늘의 여신으로 이렇게 되면서 백성들은 예레미야 44장에도 보면요, 하늘의 여왕이시여 하면서 막 좋아해요. 여신 숭배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코스예요. 영적 코스예요. 카톨릭도 왜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버지한테 말씀하기 좀 그렇죠. 저도 막 신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해도 목사님 어려워요. 제가 교구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러고는 이제 교구장님하고 주로 얘기하고 저한테는 다음에 오시죠. 이러는 경우가 요즘도 많단 말이죠. 여전도사님들이 좀 신방 여전도사님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에는요, 부목사님 교구장님한테도 말을 많이 안 하고 여전도사님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더 편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신을 좋아해, 사랑해. 여신을 숭배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자꾸만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보다 그거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세라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3장 6절 7절을 보면 여러분 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되게 놀랍습니다. 그거 한번 비춰보세요. 화면을 6절부터 보시면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 아세라상이 떡하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교 가면요, 저는 이제 구경하러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이것저것 봅니다. 한 번은 전라남도에 봤더니 산신각에 산신이나 호랑이 그림이 없고 삼신할미만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와, 참 신기하다 하고 이리저리 좀 뜯어 보았는데, 그런 데는 거기밖에 못 봤는데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유심히 보면 절에 예불하거나 불공 하나도 안 드리고 산신각, 삼신각 거기로 직진합니다. 도교 그거 이제 신령을 모신대죠. 거기로 직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한참 봉헌하고 그러고 나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 말하자면 성전 안에, 신전 안에 도교의 신이 자리를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알박기 하듯이 딱 잡아서 안 버티고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구석에 있죠. 대웅전에 떡하니 있는 건 불상이지만 항상 저쪽 구석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왜? 무교 믿는 사람, 도교 믿는 사람 와서 여기서 빌라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깜짝 놀랍게도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이렇게 떡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귀족도 아니고 평민 묘지에 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대요. 이것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창이 있었어요. 이건 남자 창기입니다. 남자 창기. 남자 창기가 있었고, 그것은 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상주하는 여자도 있고 남창의 집도 있고, 이래가지고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사를 지낼 때 남창과 창녀를 불러다가 집단 성관계를 벌여서 다산을 기원하는 풍습이 중동 서부 지역에 널리 당시에 퍼져 있었고, 유대 백성도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어때 하면서 유일신이시고 참신이시고 영적 간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껴버리고 이런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의 개혁 당시에 이게 이제 철폐가 된 상황인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 개혁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떡하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정말 까무러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적대하고 바알 신앙을 열렬히 숭배했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원래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성경의 신약에서는 베니게 뭐 이런 지명으로 나오지만은, 페니키아는 당시 모든 세계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을 때 홀로 해양 선진 문명으로 철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철기 문명과 그 무기와 과학을 소유하고 있었던 발전된 나라인데, 이제 훗날 장군 예후의 반란으로 예언대로 시체가 개들한테 뜯어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페니키아가 부유한 해상 문명을 구가하던 철기 문명, 선진 문화 국가였는데, 후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오늘날의 그 지방으로 이주해서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위인전 읽기를 좋아했는데, 세계 위인전을 읽다가 되게 마음에 가는 멋진 영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니발이에요. 카르타고의 대장군 한니발인데, 이 한니발이 북아프리카, 지금 튀니지 지방이라고 했죠, 카르타고란 나라를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세운 다음에 로마를 치러 갑니다. 그 당시는 제국은 아니었는데요, 로마의 원정을 가요. 그 당시 유럽에 강성한 로마를 우리가 먹는다 가는데요,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로마 정복을 하러 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고는요, 연승을 거둬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제 2차의 주역이 한니발이에요. 1차에 졌다가 2차에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하고 이 명장이 갑니다. 세계 전사의 가장 뛰어난 명장 중에 하나예요. 이순신 장군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육지전에선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의 완전히 무릎 꿇릴 만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원로원은, 교회로 치면 이게 이제 당회거든요. 교회로 치면 이 원로원이 당회예요. 사실은 서구의 상원 하원,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뭐 민주주의 제도나 국회 제도나 또 교회, 지금 장 깔뱅 선생이 만든, 목사님이 만든 이 당회 제도나 이런 게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원로원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대표죠. 주로 다 왕족이고 사례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처럼 세비 전혀 안 받았어요. 다 자기가 오히려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걸로다가 원로원을 구성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봉사했어요. 서구에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로마의 원로원은 참 훌륭해가지고, 진짜 뭐 풍전등화 같이 로마가 무너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똘똘, 교회로 치면 당회를 중심으로 훌륭한 장로님들이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집정관은 이제 담임 목사죠,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결사항전에서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못난 카르타고 왕이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까지 석권하고 돌아오면 카르타고도 반드시 자기가 왕 노릇할 거다. 그래서 세계 왕이 될 것이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석권하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래라. 빨리 칙령을 보내가지고 왕명으로 돌아오라 그래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함락이 눈앞에 있는데 이 한니발 장군은 기가 막히죠. 이걸 보고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오라니 절대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다시 상소를 보내지만은 돌아오지 않으면 역적이다. 구족을 멸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도 선조 장군, 그 사실은 똑똑하고 예민했지만 못났고 비겁했던 선조 왕, 그 선조 왕의 모습이 생각나서 저는 한니발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어요. 결국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여러 가지 그 오해 때문에 돌아가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서 오해를 다 불식시키고 다시 가지만은 이제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젊은 장군에게 져서 이제 지고 마는데, 그런데 저는 어린 나이에 이 한니발이 로마를 좀 정복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큰 줄기 가운데 도도히 흘러요. 때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에 이상해 하지만 결국엔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니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바알의 숭배자란 뜻이에요. 한니발의 이름이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이세벨의 후예들이 세운 카르타고는요, 아프리카 전역에 바알 숭배를 크게 융성시킨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가 이제 3차 포에니 전쟁에 와가지고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를 싹 쓸어버리고 자기들 아프리카라는, 그때부터 아프리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라는 자기들 식민지를 세웁니다. 그때도 항복했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도시를 멸절시켜버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알 신앙의 잔재를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뿌리치고 완전히 근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로마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니발은 바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도 돼요. 열렬한 바알 숭배자, 바알의 사랑을 받는 자. 근데 바알의 사랑을 받는 자와 그들의 후예들, 그들의 족속들을 하나님은 멸절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 숭배는요, 본고장 시리아 지역에서 존속하다가 무려 주후 7세기에 주님 오시고도 700년 후에 엄격한 유일신앙을 가진 이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슬람교가 중동을 지배하면서 2000년 만에 비로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지긋지긋하게도 그 잔재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그게 나와 있죠. 완전히 멸절되기 전이니까 주후 700년까지니까 당연히 주님 당시에는 있었겠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함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참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유를 만들고 구실을 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몰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알세불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또는 사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 바알의 여러 별명 중에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의 바알제붑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주란 뜻이라고 했죠. 바알제붑 하면 하늘의 주, 하늘의 주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알 숭배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놀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바알제붑을 제불로 살짝 바꿔서 부르기를 좋아했대. 바알제불 하면 파리의 왕 또는 똥의 왕, 똥의 신, 파리의 신, 뭐 이런 뜻이 돼요. 더럽고 악하고 귀찮은 존재, 파리나 변의 주다, 이런 식으로 파리들의 주인, 더럽고 해롭고 귀찮은 벌레 같은 마귀들의 주다라는 모욕적 의미를 담아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목인 파리대왕이 바알제붑, 바알제불 이 뜻을 풀어서 문학적인 상징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바알세불 또는 바알제불, 베엘제불, 바알즈붑, 바알세붑,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사탄과 동일시 됩니다. 지옥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마귀로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귀들의 두목이라고 표현이 되고, 밀턴도 유명한 존 밀턴도 그의 소설 신라권에서 루치페르, 사탄 다음가는 악마의 지도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식 같은 문화적인 어떤 인식이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온다는 놀라운 문화적인 현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바알세불, 바알세붑, 파리의 대왕들의, 아까 윌리엄 골딩 소설 얘기도 했지만은 만화나 뭐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런 상징들이 자꾸만 스며들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왕왕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세계에서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을 쳤습니다. 이것은 양성애자가 되어서 결국 에이즈로 죽은 영국의 유명 록그룹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일대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이 영화의 제목인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이 양성애자이고 동성애자인 프레디 머큐리가 뭐 상처를 벗어 던지고 런닝구만 입고 피아노를 치면서 굉장히 서정적으로 노래를 하다가 오페라틱 락의 창시라고 하는데 막 오페라 같은 이게 나오고, 이게 7, 8분 되나요? 굉장히 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엄청나게 당시에도 히트를 쳤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젊은 세대에게 굉장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카데미 4개나 수상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린 이 영화보다도 원래 더 유명한 노래여서 제가 어릴 때도 장학 퀴즈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퀴즈를 내는 걸 봤어요. 답이 이 공명이었어요. 근데 이 충격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게 이 노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뒤에 가는 힘차고 대단히 예술적으로는 뛰어난 노래임이 틀림없는데 가사가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음악 장르 자체가 중요한 게 가사가 중요한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총으로 쏴 죽이고 사형에 처해진 어떤 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알세붑이 제 곁에 악마를 두었어요. 이게 가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마 킬더맨, 엄마 그 남자를 죽여. 이건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예요.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바알 숭배, 악마적인 것에 끌리는, 그런데 끌리는, 자꾸 매혹적이라고 느끼는 인간의 심성과 영적 경향성이 집요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같은 대적과 힘겹게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었지만은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땅이 소출을 맺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엘리야도 큰 승리 후에 이사벨에게 쫓기고 차라리 죽어서 좀 쉬었으면, 이런 인간적인 고백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아합 왕에게 먼저 얘기해요. 비 올 거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딱 선포하고는 그 다음에 비를 기다려요.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주실 줄 믿지만 빨리 와야지 초조하잖아요. 우리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지만,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지만, 주실 줄 믿지만 빨리 좀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안 와요. 비가. 종 보고 조급한 마음에 사환에게 야 올라가서 비 소식 좀 봐라. 없는데요. 안 왔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또 가서 봐라. 사환은 또 가야 되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막 봐요. 없어. 또 내려와요. 7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멋있게 할리우드 스펙터클한 영화처럼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내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멋지게, 그게 아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있나이다. 근데 이제 그걸 믿음으로 이제 됐다 하면서 안심하는, 여러분, 그런 장면 보면은 막 멋있는 권능의 승리의 종 엘리야 이런 모습보다는, 저는 목회자로서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애처롭고 눈물 나고 감동이 되고 참 우리의 심정이 대변이 되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는 지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순종했다. 거부한 적이 없어요. 까마귀한테 그렇게 얻어먹고 살아도 그 체면도 구기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남지 않은 얼마 한 끼밖에 안 되는 기름과 그거 부쳐 먹을 가루, 그거 가지고 달라고 하고, 정말 7,000명이나 나를 대적하지만은
아니죠. 그건 7,000명 하나님 남겨주셨고 850명과 나 혼자 대적해야 되지만은 너무 외롭습니다. 하지만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대자로 누워서 죽겠습니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하시라고 하신 일은 결국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고 승리하고 망설이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거나 눈치 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하는 권능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 세상적인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고 멋진 모습이 아니고 힘들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 졸이고 때로는 지쳐서 천사가 물과 떡을 먹이면 그거 먹고 또 누워요. 그거 먹고 탁 일어나면 멋있을 텐데 도로 누워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천사를 보내셔서 또 물 먹이고 생명의 떡을 먹이고 어루만져 이렇게 등을 만져줘요. 쓰다듬어줘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엘리야를 자주 생각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일 때, 번아웃 되는 그런 것이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내가 내 마음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직 열매가 조그마한 한 점의 구름도 아직은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또 엘리야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래 참고 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지만 재능도 물질도 성품도 환경도 지식도 다 부족할 수 있지만 진짜로 부족한 것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충분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